뉴욕의 한 병원에서 한 노인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의료진들은 치료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존엄사 서약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찾아오지 않던 캘리포니아에 사는 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머니를 살려내라.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도 좋으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이미 어머니는 존엄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더 이상 손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난감한 의사 선생님들의 심리 상태를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병명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겠지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을 평소에 전혀 교류가 없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숨을 살려내라,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에 의료진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고집을 피우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과 14장 5절을 보게 되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그것밖에 모르는 인물이지요. 그러다 보니 조금 엉뚱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이나 삶의 맥락을 무시하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집불통의 사람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부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공동체가 어떻게 연약한 자를 품고 기다렸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부활 공동체의 특징을 저는 3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첫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지 부활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야지 부활 공동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를 기억하십니까?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부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건만 그러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정적인 제자, 하나에 꽂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제자, 한마디로 고집불통인 제자,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유독 혼자 만나지 못한 도마는 제자들 앞에서 고집을 피우지요.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고집을 피웁니다. 제 같으면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전부 다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데 혼자서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랬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전부 다 경험했다고 해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말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눈살을 찌푸리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뿔이 난 도마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에 젖어 있거든요.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도마, 뿔이 나 있는 도마의 이 억지와 고집이 안쓰럽기만 할 뿐 불쾌하거나 언짢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일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밟히면 화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사실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약점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화를 내는데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화라는 것을 그렇게 굳이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고집을 부리는 도마를 향하여서 짜증이나 화를 내기보다는 도마의 투정과 억지를 모두 수용합니다. 짜증이나 화를 내기보다 도마의 투정과 억지를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시면 언제든지 도마의 이 고집은 금방 풀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상황이 우리를 힘들어지게 할 때, 우리의 밑바닥 본성까지 드러나게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반드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마를 잘 품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세 번째 특징,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도마의 인간적인 고집을 거룩한 고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능력입니다. 죄 용서의 능력이 없다면 도마의 평소 모습, 지난날의 모습을 보고는 짜증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집불통 도마를 보고는 아마 공동체가 지치고, 그리고 도마의 투정과 억지를 인간적인 고집으로 여기면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도마는 공동체를 떠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도마를 품는 것이요, 도마의 투정과 억지가 단순한 인간적인 고집이라 여기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고집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우리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왜 고집을 피울까?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고집이나 원망을 넘어서서 거룩함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확인하는 바는 투정과 억지, 고집 불통의 모습일지 몰라도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게 되면 그 속에 숨은 거룩함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죄 용서의 능력으로 도마의 투정과 억지를 거룩한 고집으로 받아들이며 품었을 때에 공동체 가운데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 일주일, 짧다고 하면 짧을 수가 있고 길다 하면 길 수가 있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지 않나?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도마가 있을 때 오시면 좋을 텐데 라면서 조바심을 내면 일주일은 정말 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바심을 내는 이 도마의 고집이 거룩한 고집으로 여기고 그를 제 용서의 능력으로 품으며 기다리게 될 때에 그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지난주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주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주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인사를 하시죠.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눈처럼 녹지 않았겠습니까? 도마가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 고집을 제 용서의 능력으로 거룩한 고집으로 여겼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불편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다 풀어지고 누그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어땠을까요? 어리둥절했겠지요. 제자들이 말한 그대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콕 집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논쟁을 벌일 때에, 도마가 고집을 피울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일주일 전에 도마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은 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붙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넣어보고 내 이 손으로 주님의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 행동 하나하나까지, 표정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걸 도마가 깨달은 겁니다. 일주일 전 제자들과 도마가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딱 일주일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도마의 의심과 고집이 인간적인 의심과 고집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죄 용서의 능력으로 도마의 인간적인 고집이 거룩한 고집이 되기까지, 거룩한 고집으로 무르익을 때까지 부활의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도마의 이 고집을 거룩한 고집으로 여기고 품을 수 없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나타나셨겠지요. 하지만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마의 고집을 거룩한 고집으로 여기면서 품을 줄 아는 제자 공동체임을 주님께서 보셨기에 주님께서는 도마의 거룩한 고집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결과 도마는 일주일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었고요, 마르다의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처음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도마 이전에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 이후에는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인물은 도마였습니다. 어떻게 도마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 공동체가 죄 용서의 능력으로 도마의 인간적인 고집이 거룩한 고집이 되게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배우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도마의 거룩한 고집을 존중하며 끝까지 함께 기다리며 인내하며 품었기에 도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부활 공동체인 교회가 바울의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동일한 이유이지요. 비록 저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해도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도마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리라 하는 이 경험이 있었기에,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죄 용서의 능력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바울의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고집이 거룩한 고집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 거룩한 고집이 위대한 고백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을진데, 부활의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실진데, 우리에게 죄 용서의 능력이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허물 모습, 죄의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허물이, 그 거룩함의 고집이 결국에는 위대한 고백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품고 인내하시며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3세의 홀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딸은 어머니를 근처 집으로 이사하자고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딸이 어머니에게 죄책감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멀리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쓰러져 있으면 좋겠니? 라면서 또 화를 버럭 내죠. 그러자 더 이상 질려버린 딸은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50대 아들이 아버지와 뉴스를 보고 있다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는 이 사회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요즘 회사 매출이 크게 줄었어요. 이렇게 큰 위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아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아무개 당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회사 다닐 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로채면서 전 세계가 다 힘든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나 이 아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17년
노인 인권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젊은 세대 10명 중에 9명이 노인과 소통하기가 어렵더라, 소통이 안 된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오직 한 명만, 10%만 노인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노년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나이 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2가지를 권하더라고요. 첫째가 통제권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통제권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라. 힘, 건강, 친구, 권한까지 매일 잃어가는 어르신들이기에 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유일한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구차하게 말씀을 늘어놓지 않고 싫어,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리지요. 이 말이 나이 든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거절한다고, 딱 잘라 말한다고, 또 그것에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기어이 부모님의 통제권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게 될 때 갈등이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잠시 뒤로 물리면서 부모님에게 통제권을 온전히 주는 거지요. 좋아, 엄마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는 거지요. 내일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통제권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2번째로 일관성 없는 대화에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조금 대화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분이 언짢아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정신이 흐릿해지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 이리저리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70년, 80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 속에서 일의 패턴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나이 든 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노력을 하시는구나 여기시고는, 그렇게 이 말 저 말 하실 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질문을 오히려 던져드리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젊은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얼마나 닮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부모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품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게 될 때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냥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팔 벌려 기다려주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 아무 말 없이 격려하면서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마지막 걸음들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시는 부모님의
그 말들을 들어주지 못합니까? 왜 부모님들의 갈팡질팡하시는 그 걸음들을 우리는 품어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시기까지,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하시기까지 지금 거룩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 거룩한 고집을 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컬럼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켈리 하딩이 쓴 책 다정함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78년 로버트 네렘 박사 연구팀이 토끼 실험을 했답니다. 좀 짓궂은 실험인데요. 이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였대요. 그러니까 이 토끼 혈관에 고지방, 지방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쌓여갈 것 아닙니까? 이때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박동수,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60%나 낮게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요, 그 고지방을 토끼에게 주는 그 연구원이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줄 때에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를 이렇게 쓰다듬고 품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정함 때문에 토끼들이 고지방 식량을 먹으면서도, 고지방 사료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고혈압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서로 다정한 말을 하고 다정하게 서로의 손길을 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죄 용서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함을 보시고 그 거룩함이 위대한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까지 끝까지 품고 인내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 입고 가장 쉽게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죄 용서의 능력을 따라서 끝까지 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 가족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위대한 고백이 되기까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부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